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서 다시금 귀한 믿음의 확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아주 특별한 칭호를 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란 말씀, 임마누엘이란 표현을 볼 때 이것은 성경의 그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안에 굉장히 교훈적이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특별히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칭하여진 그 이름으로서 표현으로서 얼마나 복된 것인가, 또한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증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또 구약에서 예언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제자들이나 또 사도들이 이 문자 그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표현이라 칭하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이 삶과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 성도들에게 밝히 일깨워 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의 표현을 선포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름의 뜻대로 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가를 우리는 꼭 되새겨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그런즉 이러한 복된 진리 가운데에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기쁨의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그분의 영원하신 신성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그 표현 속에 그것은 오직 주권이 오직 그분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분께 모든 주권을 맡긴다는 의미를 담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 이러한 표현은 모든 자비와 사랑, 그 주권이 그분께만 달려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란 말, 그 말 안에는 영광 또한 그분께만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 가운데 결국 모든 은혜와 영광 또한 그분께 담겨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물러나오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진실로 믿을 때에 우리 속에는 이전에 없던 희망과 확신, 그 신뢰와 소망이 생겨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진리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넘쳐나는 그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하여서 먼저 이 진리를 접할 때에 그저 여러 번 듣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 진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진정 놀라움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경탄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 보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가시나무 떨기 아래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그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인 줄 알고 물러서서 그의 신발을 벗고 나아갔다. 그러한 표현 가운데 이 경탄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탄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접하고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놀라움을 품고 경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몸, 아이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써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움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과 연합하여 주셨다는 것,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유약한 우리와 무지한 우리와 관계하셨다는 그 사실 속에는 놀랍게도 그 안에는 그 누구도 나타낼 수 없는 겸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그 겸손의 깊은 자리로 내려가셨고 존재 자체로도 높은 곳에 계셔야 했던 그분께서 그 높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그 연약한 사람의 본성과 연합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 그 놀라운 겸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측량할 수 없이 낮추신 것, 이 겸손은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악된 사람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결국 땅, 흙의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취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이 얼마나 큰 놀라운 겸손이 아닐 수가 없습니까? 피졸분 중에 더 부족하고 또한 비천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도 이해되어질 수 없고 순전히 놀랍고 무한한 그러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임하셨다. 그러한 놀라운 겸손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진정 주 앞에 낮아지고 또한 우리 또한 그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겸손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구주 성탄의 기쁜 날, 이에 대하여서 아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외함과 경탄함으로 주님의 겸손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취하신 모습은 범죄한 사람이란 존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죄가 없으며 또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지만 우리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께서 우리 죄악된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에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그 보혈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겸손의 안에는 이와 같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로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이처럼 놀라운 겸손과 더불어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놀랍고 또한 끊임없이 찬양하며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에 분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것, 그 은혜는, 그 사랑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곧 이것은 결혼한 신랑과 신부와 같은 복된 연합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께서 목자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이 땅에는 평화와 자비가 넘쳐나게 되었다. 그 천사들의 또한 찬양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용서하심, 용납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놓고 감사와 기쁨으로 고대하며 우리의 얼굴을 들어 다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신비로운 축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 이 진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며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이 말씀이 우리의 성도의 구속에 관한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여전히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죄 아래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심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금 그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존재,
곧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영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 친밀한 사랑으로 교제하셨다는 것.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져서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이 구주 성탄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더 확증적으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고 타는 듯한 갈증과 피 흘리기까지 그 고난을 감내하셔서 마침내 그 죽음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불려 퍼지게 될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을 우리 모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처럼 완벽한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잠시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을지라도, 악한 행위와 죄로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그 죄의 장벽이 모두 허물어지게 되었고, 불의한 우리와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의 그 깊은 틈을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메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그 화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그 구원과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이와 같은 화목의 제물로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그 의로움으로써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 형벌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와 화목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축복으로 교제하시며 소통하신다는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거룩한 소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 안에서의 그런 친밀한 교제와 자리로 그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또한 귀 기울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간구가 그분께 상달되어지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또한 우리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그 빛으로 더 밝은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확실한 가르침으로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며, 장차 다가올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익한 것으로 또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란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슴 뛰게 하는 말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믿음과 용기를 불어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유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앞에 막혀진 모든 장애물이, 또한 질병과 또한 병마가, 또